육의 세상과 영의 세상이 하늘과 땅의 차이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들은 저 멀리 있는 보좌의 주님의 생각과 함께 맞춰져서 우리 마음이 예배한다면 이 지구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목숨이 끊어지면 주님 만날 수 있다는 소망 때문에 늘 자유하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힘입니다. 할렐루야. 네, 늘 빈자리를 보면 우리 성도님들 성전 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할 생각들을 하면 참 목회자로서 마음이 너무 아프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 그러나 모든 건 주님 손 안에 뜻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주님 우리를 인정해 주세요. 우리의 경배를 받아주세요. 하나님 우리는 오직 영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만이 오늘 우리의 소망이에요. 할렐루야. 네, 세상이 너무나도 험하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험한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험하게 해놓은 게 아니라 인간들이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가서 짐승만도 못한 행동들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죽이고 이런 일들이 험난한 거예요. 결국은 우리 사람이 마음이 바뀌어져야 사람이 천국의 말씀을 소유해야 이 세상이 진정한 평화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할렐루야. 다 이 자리에 서서 목사가 설교할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 자, 정말 선한 목사 영을 성도들에게 다 공급해 주는 목사 주님과 나 늘 관계 속에 유지되고 그래서 성도들을 잘 연결해 주는 목사 이것만이 이 소원에 더 간절해지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의 생각들은 어떤 선입견이 야 요즘 목사들이 이렇더라 저렇더라가 너무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목사는 어떤 명예를 위한 게 아니잖아요. 살리는 것. 살린다면 내 명예가 실추돼도 살리는 것이 목사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실추되면 몇 년이나 실추되겠어요. 우리가 살면 내 생명 다할 때가 이 땅에 육신의 장말 벗을 때까지만 당하면 되잖아. 죽으면 주님이 너 잘했어 착하고 꼭 충성된 자가요. 앞에가 먼저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예, 그냥 충성된 종아가 아니에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도 이 말씀 제목이 온유한 자와 의를 갈구하는 자. 이거 온유한 자? 온유한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의를 갈구하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온유한 자가 됐을 때 어떤 복을 받는데? 의를 갈구했을 때는 또 어떤 복을 받는데? 엄청 많잖아요. 성경에. 할렐루야. 그런데 이 설교를 해야 돼. 어디서부터 다뤄야 될까? 여러분 이 설교를 지구촌 안에 있는 모든 인간이 다 들으면 우리는 여러분 문 잠그고 살 필요도 없고 그렇죠? 마음도 가두고 살 필요 없고 항상 저 사람이 도둑놈이야 착한 놈이야 좋은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여러분 간볼 필요도 없고 모두가 천사고 모두가 온유한 자고 의를 갈구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걱정 없이 살 텐데 불안 없이 살 텐데 세상에 너무너무 사람이 약하니까 이 성경은 다 어디로 갔나? 특히 기독교인들이 약하니까 도대체 이 성경을 어디다 덮어버렸나? 아니 덮은 게 아니라 버렸을까? 그러면서도 이 성경책은 안방에 뒀을까? 거실에 뒀을까? 어디 책장에 꽂아놨을까? 아니면 늘 앉아있는 그 자리에 이 성경이 펴있을까? 제발 여러분이 발길 닿는 곳마다 앉는 곳마다 이 성경 마태복음 5장 8복 말씀이 놓여져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마음이 여러분 심령 속에 심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디서부터 달아야 될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귀에 들어오지 않고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것만 들어오죠. 자, 세상에 사람이 태어날 때 좋은 성품 가지고 태어난다. 이것은 저는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엄마 뱃속에 나올 때 착하게 안 태어났다. 좋은 성품 가지고 태어나면 좋은데 나쁜 성품 가지고 태어났다. 이거는 복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마음밭이 제일 중요해요. 그렇죠? 이게 뭐 3살 버릇 뭐 8까지 간다. 또 뭔 버릇, 응? 못된 거 뭐 어쩐다, 이런 속담들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조상 대대로 왜 가문을 볼까? 옛날에는 우리 젊었을 때는 이해가 안 됐죠. 예? 가문 볼 때. 근데 저는 나중에 깨달았어. 왜 가문을 봐야 될까? 저 조상들이 뭐 했던 사람일까? 어떤 사람일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죠? 뭘 그런 걸 봐?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근데 성경에는 더 봤는데? 피가 중요한데? 유전이 중요한데? 완전히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씀에 그냥 완전히 경배자가 되어버려서 마음밭이 그냥 완전히 개조시켜가지고 바꿔버린다면 모를까? 여러분, 세상에 가끔 내가 성형외과 이런 걸 보면은요, 왜 마음 뜯어 고치는 곳은 없을까? 딱 그럴 때 뭐랄까, 주님이 교회잖아. 교회가 마음 성형을 해야지. 어떤 형상으로? 하나님 형상으로. 이미 하나님 형상을 가지고 인간이 태어난 거예요, 원래. 근데 이게 뿌리는 씨가 너무 악해. 너무너무 악해. 영적 성형외과 간판 달아놓으면 다 쳐다볼 것 같은데, 마음 성형 해줍니다. 있을까? 그런데 제가 볼 때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해보니까 힘들더라고요. 은혜 받고 랄랄랄라 성령 충만할 때는 좋은데, 어느 날 이 꼬라지들이, 이 속에가 쓴뿌리가 그냥 탁 삐지고 싹트고 나온다니까. 하나님의 의로 꽉 눌러놔야 되는데 이게 눌러놨더니 어느 날 투고 나와. 풀들도 있잖아요. 뽑아도 아니, 뽑아서 걸음한다고 저게 놨는데도 또 뻗어. 엉겅퀴 풀은요, 엉겅퀴도 수백 가지 풀이 있습니다. 뽑아도 깊이 내려가지고 잘라지지 안 뽑아져. 우리 내면 속에 이런 마음의 악함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신기한 거예요. 어떤 자식은 엄마 아빠 닮고, 어떤 자식은 할아버지 할머니, 어떤 자식은 몇 대 중손, 몇 대 중조부 이런 거 닮아. 신기하더라고. 걔들을 보니까 알아. 몇 대, 이게 와, 신기해, 진짜 신기해. 너무너무 신기해. 어쩜 행동 하나하나 그렇게 닮았는지. 변화되기 전의 모습 자식들이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힘들더라고. 이제 옛날에 제가 저랬는데, 나는 이제 변화됐는데 아직 저 모습이 자식들은 있잖아요. 그럼 저 모습 보면 숨이 꼴까닥 넘어갈랑 해. 저 모습 보면서 주님 뭐랄까요? 옛날에 그게 네 모습이었어. 여러분, 변화되고 나면 그때서야 저 모습이 보인단 말이죠. 변화 안 되고 똑같으면 못 깨달아. 여러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성품이 좋고 성품이 나쁘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복을 받고 못 받고 이거예요. 자, 오늘 온유는 예수님 성품입니다. 네, 마태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자,
예수님 성품인데 예수님 성품을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100% 따라가겠어요? 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자, 우리 예수님 마음이 온유하다, 겸손하다. 뭐가? 마음이. 아무리 내 머리를 고개를 숙여도 겸손이 아니야. 마음이 겸손한 사람이 고개도 숙입니다. 맞습니까? 네. 저 사람이 나보다 더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거 이거 참 좋습니다. 저분이 나보다 나아. 이래야 겸손해져. 저 사람 나보다 못해.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보고, 이런 온유한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중생 새로 태어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죠. 네. 기름 부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마음이 바뀌어집니다. 오늘 그 성령이, 성품이 완전히 바뀌어지기를 우리 마음에 심어야 돼요. 성령님 의지합니다. 내 마음도 성령님 주관해 주세요. 이제 주관하지 마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주관해 주세요. 성령님이 이 안에 사셔서 내 마음을 주장하셔서 오직 영적인 생각과 오직 영혼의 생각과 생명을 살리는 생각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기 들어와 봐요. 힘들어서 진짜 못 살아요. 그래서 육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과 영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게 안 맞으니까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왜 이럴까? 저럴까? 그러다 왜로 끝나. 영의 생각을 가진 사람은 그 주님의 마음을 주장하니까 다른 거예요. 네. 할렐루야. 여러분, 점쟁이도 귀신 들어가면, 점치는 귀신이 들어가면 마음이 달라지잖아요. 네? 옛날의 성격하고 오늘의 성격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성령 받기 전에 성격하고 성령 받고 나서의 성격이 다르다는 거예요. 원래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원래 엄마 뱃속에서부터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게 좋은 성품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무조건 보너스의 복을 받은 거죠. 거기에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가 들어오니까 그냥 쉽게 가는 거예요. 쉽게. 그래서 성령 받은 자는 성품이 어떻게 돼요? 갈라디아서 5장 23절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자기를 낮추는 자,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춰라, 온전히 복종하는 태도를 가져라. 이게 온유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뭐라고요? 온전히 낮춰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복종해라. 고집 피우지 마. 네 성질대로 이렇게 살지 마. 그 성질은 뭐예요? 저주 성질이잖아요. 하나님 성질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성질은 뭐예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대신 죽는 거. 만왕의 왕이 여러분이 수치를 당하면서 희롱을 당하면서 최고의 사형을 당하는 거, 그러면서도 침묵하시고 끝까지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이게 주님의 온유한 성품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까지 못할지라도 내 마음에 성령이 오시면 합니다. 네, 요즘은 저 아프간 사태를 보면서 야, 저게 이제 말하면 또 안 되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죠? 저것이 남의 일이 아니야. 저 일이 남의 나라 일이 아니야. 여러분들, 성경에 나왔으니까 저게 남의 일이 아니야. 이 생각이 그냥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그때 우리는 뭐 할까요? 어떤 상황이 생겨도 우리는 예수님 붙든다. 죽음이 내 앞에 와도 예수님 하다 간다.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예. 주님이 영혼 받아주면 영원한 행복, 영원한 기쁨, 영원한 해락, 영원히 예? 한계성이 없는 저 영원한 영생의 복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그냥 힘들어도 일단 그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고 어떻게 나갈까, 이게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이것이
요즘에 주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이 완전하게 심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했을 때 천국에 가서 주님 만나고 우리는 영원한 것을 누리고 산다는 것이죠. 여러분, 목사가 제일 힘든 게 눈에 보이지 않는 저 천국을 속에 해도 정말 그걸 아는 사람은 아멘 아멘, 그래 난 천국이 중요해, 천국이 중요해, 막 이렇게 막 내 속에서 막 그냥 막 이래야 되는데, 목사가 영원히 삽니다. 그래도 죽어봐야 알지. 목사님, 죽어봐야 알지. 그럼 빨리 죽어. 여러분들, 빨리 죽어서 지옥이냐 천국이냐는 내가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내게 오는 거니까. 맞습니까? 정말 맞아요? 아무리 천국 얘기해도 온유한 자는 이런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요. 그런데 온유한 사람은 행복해 하는데, 온유하지 않는 사람은 이런 설교하면 정말 힘들다. 오늘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갈 것인가?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에 따라서 내 손과 발이 가니까요. 맞습니까? 자, 오늘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갑니까? 세상을 향해서? 사람을 향해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항상 사람을 향해서는 뭐예요? 화평을 구하고 점잖고 부드럽고 사람에 대해서 항상 선도의 태도를 한다는 거예요. 배려하고, 저 사람과 있으면 항상 화평해, 부드러운 태도. 여러분, 성격들이 너무 거칠고 빡빡해, 부드럽지가 않아. 삐그덕 소리 나. 성격들이 조금만 뭐 하면. 마음이 삐그덕 소리는 사람들 많죠. 우리 교회도 엄청 많어. 여러분, 서로가 화평하고 좋을 때는 다 부드럽습니다. 그런데 뭔가 아닐 때는 마음에서 벌써 움직이는 것마다 삑삑삑삑 소리 납니다. 옛날에 그럴 때마다 뭐라고 그랬어요? 미싱. 아니면은 우리 시골의 문들을 보면 문틈에 삐끄덕, 문 열고 닫을 때마다 삐끄덕 소리 나면은 동백기름을 바릅니다. 동백기름 바르면 절대 삐끄덕 소리 안 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성령을 기름으로 상징했어요. 오늘 우리 마음이 삐끄덕, 여러분 차 브러쉬도 있잖아. 비 올 때 그것도 브러쉬가 달아지면은 계속 삐끄덕 이럽니다. 그럼 그 소리가 나면은 다시 바꿔야 돼, 그죠?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온유함으로 성령의 기름이 칠해졌으면 삐그덕 소리가 안 날 텐데, 그 기름이 떨어지니까 삐그덕 소리 나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저래? 여러분 마음에 삐끄덕, 어떤 것도 못 보는, 꼴불견도 못 보는 성질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목사 되면요, 영혼 다 죽입니다. 날마다 저주하느라 잠도 못 자. 맞죠? 그래서 하나님이 뿔뚝뿔뚝 나온 거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고통을 주면서, 고난을 주면서. 그래서 목사는 연단과 고난을 많이 당해야 부드러운 사람이 됩니다. 목사 될 사람들은 그 고통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40일 금식해도 안 되면 그냥 불 속에 쳐넣어놓고 불순물 다 제거해야 되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목사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신학교만 나오면 목사 되니까 다 목회 못하는 거예요. 고생을 많이 해본 사람들이 삐그덕 소리가 안 나. 아멘이죠. 그러면 우리 교회도 주의종 될 사람들이 많은데 조그만 마음 삐끄덕하고 소리 지르고 성기려고 야씨 막 이러니 목회하겠어요? 그 야씨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저 무덤에다 갖다 집어넣어놓고 손 꼴까닥 때 한번 또 끄집어 내주고, 이런 고통 받아야 목사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영적으로 성도들이 목사를 바라볼 때 행복하고, 야 우리 목사님 정말 선한 목사 같아, 우리 목사님 같아. 안 그러면요 목사만 보면은 막 그냥 짜증나고 이러면 어떻게 교회 다니겠어요? 맞죠?
아멘 좀 해봐요. 마스크 썼다고 여러분 눈만 보이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목사가 그래서 성도들을 행복하게 해주려고 변화되는 거예요. 예? 조금이라도 불구덩 나면 하나님 또 잘라버려. 야, 여러분 나무를 보세요. 나무 가지 딱 잘라주면 새순 나오잖아요. 예? 저는 황칠나무 보면서 신기했어요. 잘랐는데 어느 날은 거의 안 나와. 그래도 그 다음에 나왔어. 그런데 그걸 보고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 나무가 잠을 잤대. 자, 죽지 않은 나무를 보고 잠자는 나무라고 하더라고요. 잠자다가 어느 날 깨어나서 새싹이 돋아난대요. 여러분, 우리 영적인 잠을 자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가 되려면 고생을 한없이 해야 돼. 여러분, 모든 사람을 살리는데 죄인이든, 그죠? 살려야 되니까 우리 주님의 마음 온유함이, 겸손함이 있어야지. 이거 없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이미 엄마 뱃속에서부터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성경 말씀이 들어와서 성령을 받으니까 고생 안 하고 선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의를 갈구해서 그 온유함이 행동에서 나와야 되는 거죠. 저분은 온유해 그러면 좋아.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 마음이 원래 선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 하나님의 사람들은 온유의 덕을 가져라. 온유의 덕을 가져야 된다. 온유의 덕을 가지면 어떻게 되느냐? 천국의 모습을, 천국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간단한 겁니다. 사람이 그냥 이 마음에 겸손함이 없으면 안 돼요. 내가 최고야가 아니잖아요. 목사는 높은 위치가 아니에요. 목사는 나무 목자의 죽을 사자예요. 나무 목자라는 것은 저 나무 제목, 저것이 어떤 기구냐, 어떤 제목감이냐, 하나님의 성물이 되기 위해서 죽을 사자를 쓰는 것은 육신의 생각이 죽어야 된다. 육의 생각이 죽어야 된다. 육과 영에서 오고 가며 삐그덕 소리 내면 안 된다. 오직 영이다.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사람이 사랑을 받는다. 온유한 사람, 마음이 겸손한 사람, 온유한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요. 영원한 기업을 받는데요. 이 땅에서도 기업을 받는데요. 온유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노력을 해도 내 앞에서 당장 어떤 위익이 있을 것 같지만 절대로 아닙니다. 나중에 가서 보면 아닙니다. 그래서 온유는 간단하게 겸손해라. 예수님께 낮추고 백성들에게 낮춰라. 그리고 예수님 사랑을 마음껏 품어내라. 예수님 사랑을 마음껏 전달해줘라. 왜?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의를 갈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온유와 의에 대해서 같이 가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여러분 배부르고 싶죠? 배부르고 싶은 사람, 이 땅에서도 풍성하고 싶고 영적으로도 풍성하고 육적으로도 풍성하게 풍족하게 살고 싶으면 하나님의 의에 여러분 목말라 하세요. 잘 들어야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의를 찾아서 갈급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똑같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사부터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서리 집사들, 성도님들,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바라보는 시선이 다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종들이, 직분자들이 과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얼마나 줄이고 목마를까?
의에 대해서. 의가 뭘까? 얼마만큼 의를 갈구하고 갈급해하며 목말라하며 살아갈까? 사람들이요, 세상에 일어난 일들 속에서 사람들이 악함을 보고, 사람들이 사기친 걸 보고, 못된 것을 보고, 교회를 향해서 목사의 못된 것을 보고, 직분자들의 못된 것을 보고, 그걸 보면서 사람들의 생각이, 그래,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나는 옳을 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선하게 살아야지. 남을 위해 살아야지. 좋은 사람 돼야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의를 위해서 갈급히 찾아가다가 어느 날 상처받고 사람에게 당하면 의를 향해서 찾아갔던 마음에 다시 뒤돌아서서 나 싫어 하고 악을 향해서 갑니다. 나도 이제 안 당할 거야. 저 사람이 나 이러니까, 저 사람이 이러니까 나 이제 이럴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향해서 갈구하며 갈급하며 목말라하며 걸어갔던 그 길을 유턴해서 다시 악한 길로 가버린다. 이미 그 말 하나에 그 사람은 생명이 끝난 겁니다. 이렇게 분별을 못해요. 세상 사람들이는 하는 말이잖아요. 나 저 사람에게 당했으니까, 나 저 사람에게 이랬으니까 나 안 당하려면 나 이렇게 해야 돼. 물론 당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이 살다 보면 당할 때도 있고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의에 주려라. 왜 안 될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안 될까?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고 지키면 되는데, 세상의 의, 세상의 법, 이것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있으면 그 명령에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하나님 말씀이다. 이거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의에서 갈급하고 줄이려면 오늘 이 성경 66권의 말씀을 잘 지키고 행하는 것이 의입니다. 말씀 지키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말씀 지킨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속에 세상의 윤리 도덕의 의가 가득합니까? 하나님 말씀 성경에 있는 의가 가득합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의를 가득 찬 자가 정상이에요. 세상의 사람의 도리, 세상의 사람의 윤리, 도덕, 이거 아무리 지켜도 하나님 의를 안 지키면 약한 자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의 의가 먼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법도를 지키고 가는 의가 먼저예요. 왜? 모든 것 순위가 있잖아요. 순위가 있잖아요. 어린아이를 교육시켜나 봐요. 응? 저는 우리 건이한테 아기 때 사랑해, 건아 사랑해. 내가 최고의 표현은 사랑해. 더 이상 뭐가 없잖아요. 건아 사랑해, 사랑해. 그러니까 이 아이도 사랑한다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런데 그 사랑이라는 것 속에서 여러분, 지금은 이제 컸으니까 뭐라 할까요? 교육이 됐죠. 건아 사랑해. 그러면 할머니 예수님 다음이에요? 이래요. 왜? 제일 먼저는 하나님이고 두 번째 건이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먼저 그래요. 불안한가 봐요. 예수님 다음이에요? 응? 예수님 다음에 우리 건이를 제일 사랑해. 그러니까 친구들을 만나도 뭐하면 사랑해, 나 너 좋아해. 그러면 예수님 먼저야. 이거 중요한 겁니다.
왜? 예수님이 두 번째고 사람이 먼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얼마나 교육이 중요한지 몰라요. 이미 교육이 돼 있으니까 거나 사랑해 하면 이미 예수님 다음이죠. 그런데 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미 장로님 사랑해요?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주님이 다음이죠. 이미 우리는 이 원칙의 이 안에는 예수님이라니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하지 않아도 예수님 먼저야. 왜? 예수님 생명의 주관자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세상 사람을 향해서 먼저 가야 돼? 하나님 향해서 먼저 가야 돼? 하나님 향해서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의를 갈급해서 목말라 하고 나아가면 왜? 목말라니까 생수 찾잖아요. 여러분 갈증 나면 물 찾잖아요. 물. 세상 끌 영에서 갈증하면 세상 끌 가는 거예요. 미쳐서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는 그 양심은요. 왜? 거기에 갈구하니까 목마르니까 그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더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세지 말에는 안 그래요. 사람을 향해 상처받고 사람을 향해서 고통당하고 당한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나도 안 당하려면 이렇게 살 거야. 돈 있는 사람들은 이러더라. 잘 되는 사람들은 이러더라. 그러니까 나는 무슨 짓거리를 해더라도 난 잘 돼야 되겠어. 그게 하나님 백성들의 말이라니까요. 이거는 뭐죠? 오늘 성경 66권 안에 있는 말씀을 버린 거예요. 저도 딱 하나 그거 있어. 진짜 옛날에 목회는요, 그냥 누구 눈치도 안 봤어요. 오해받든가 말든가 아무리 지켜줘도요, 나중에 그냥 배신해요. 배신 안 당하려고 그런 마음을 하는 거 아니잖아요. 진짜 물불 안 가리고 했어요. 예? 우리 교회 성도님들 남편들이요 폭력하고 남편들이 괴롭히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우리 교회 석유를 뿌려면 이제 칼로 뭐 이재희 목사 죽여버리지 뭐하니 해도요 다 살렸어요. 목숨 걸고. 그런데 지금은요 안 해요. 그러면 지금은 이거 안 하니까 이 목사가 오늘 하나님 의를 향해서 가다가 어디로 이상한 데로 가버렸나? 아니에요. 그때는 너무 무지막지하게 막 그냥 했는데 지금은 좀 생각 좀 해보고 지혜롭게 하려고. 왜? 다른 영혼들이 죽으니까요. 요즘에는 뭐 잘못하면 이렇고 저렇고 막 유튜브에다 막 가짜고 뭐고 막 올리잖아. 그럼 복음 막잖아, 복음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우리가 지금 우리는 혼란 시대예요. 혼미한 상태예요. 뭐가 맞냐 그거예요. 뭐가 맞을까?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우리는 모르겠어. 그래도 목사님 믿고 목사님 말 듣자. 이거죠. 그런데 목사가 하나님의 의를 향해서 목말라냐? 의를 향해서 목말라서 죽을 것 같아서 오늘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의 생수를 찾아가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자, 말씀들이 참 많은데 이제 얼른 끝내고요. 말씀 구절 몇 개만 하고 이제 끝낼게요.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착하게 사는 거, 하나님을 먼저 목말라 하는 거. 여러분 주님을 향해서 먼저 목말라 하세요. 목말라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 믿는 것이 의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여러분 사람들에게 잘하고요, 하나님께 잘못하면요 여러분 악한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잘해야 돼요. 사람에게는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의는 상실됐어요.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 그 타락 이후에는 하나님의 이게 상실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받은 인간은 한 사람도 없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자, 하나님의 의를 그때 회복시켜 준 겁니다. 그러면 이제 회복시켜 줬으면 그 회복시켜 준 대로 우리는 회복을 향해서 가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이라도 아닙니다. 이걸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명심하고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의가 아니다.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나오면 의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3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으면 차별 없이 의인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앞에 오면은요, 사람의 차별을 안 둡니다. 그런데 그 차별을 둔 곳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교회. 거지같이 옷 입고 오면 예수님인 줄 몰라. 제가 항상 말했죠. 교회 개척해놓고 간판 딱 달았는데 이제 누군가가 들어오기를 말하는 거잖아요. 목사는 간판 달았으니까. 첫 번째 찾아온 사람, 돈 한 푼 주시오. 거지. 그래서 우리 교회 문지방에 들어온 사람이라고 너무너무 기쁘고 반가워서 내 호주머니에 있는 10,000원짜리 줬어. 1,000원짜리 안 주고 10,000원짜리 주고 밥도 드시고 가라고 들어오라고. 냄새 나죠? 왜? 야,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교회 간판을 보고 교회 있는 줄 알고 찾아왔다는 것에, 여러분, 그런데 항상 간증을 들으면요, 거지같이 옷 입고 온 사람이 예수님이래. 그거는 또 알아가지고 내 양심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어. 예수님이. 그래서 10,000원짜리를 줬더니 조금 있으니까 몇 사람을 데리고 들어옵니다. 왜? 거지들도 자기들이요, 끼리끼리요, 소식통이 있어. 어느 교회를 갔더니 돈도 안 주더라. 1,000원짜리도 안 주더라. 어느 교회 갔더니 1,000원짜리 주더라. 근데 어느 교회 가니까 말이야, 10,000원을 주더라니까. 제가 돈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이걸로 있으면은 지금 양식을 팔아야 되는데 그걸 줬는데 또 왔어? 걔 또 줬어. 행복해서. 그랬더니 나중에는 또 뭐 주라고? 방어도 주세요. 쌀 주세요. 여러분, 사람은요, 다른 데보다 더 도와주면은요, 나중에는 다 내놓으라게 해. 그래서 나중에는 와서 식사를 하세요. 노숙자들 밥도 해주고 다 했죠. 근데 도둑을 해갑니다. 신발도 훔쳐가고 막 그럽니다. 예? 때로는요, 헌금함, 예? 다 부숴가지고 헌금도 훔쳐가고. 나중에는 그 사람이 이렇게 해서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올 때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런 사역을 한 교회가 우리 교회였어요. 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왜 좋은 사람, 좋은 옷 입고 오면 대우해주고. 교회가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무엇을 두고 있느냐에 행복인 거예요. 여러분, 무엇에 행복하세요? 무엇에서 오늘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것이 행복합니까? 내 안에 주님을 향해서 목마름, 내 안에 주님을 향한 갈급함. 우리 주님이 저 산 너머에 계신다면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저 산 너머에 목숨을 걸고 가는 목마름. 그래서 가끔 우리 교회, 우리 한수 집사님들 생각해 봅니다. 우리 권사님들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저 산 너머에 있다면 그 사랑한 남편을 향해서 목말라하며 달려가지 않을까요? 그 남편이 싫어? 정 떨어졌어? 살기 싫어? 저 산 너머에 있다면 잘해. 너 혼자 그곳에 살아라.
안 갈 겁니다.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의를 위해서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갈구하여 취해도 목말라 세상 걸 향했어. 영적인 게 없어. 결국 끝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는 것이 의라면, 예수 믿어서 차별을 두지 않았다면, 오늘 로마서 3장 22절에서 말씀한 것이 믿어진다면 주님만 믿고 달려가세요. 주님만 믿으면 로마서 3장 26절에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심이니라.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해준대. 그 의롭다 해주는 것에 거기에 만족하며 사니까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가는 거예요. 아멘이죠. 양심을 따라 사는 것. 양심. 요즘 사람들은 믿는 사람이고 안 믿는 사람이고 양심이 없어요. 양심이 도장을 찍었어요. 화인이 저주 화장. 그러나 양심을 살아있고 양심을 따라 산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양심이 하나님의 그 작은 법이에요. 법. 양심대로 살 때 도덕적 의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그 양심의 소리를 늘 기억해야 돼. 비양심이 내 안에 살면 안 돼. 그건 불선뿐이야. 내 안에 양심의 소리에 순종하고 착하게 살아야 돼요. 자, 양심대로 살기 위해서 갈구하는 우리가 돼야 된다. 이것이 바로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뜻이 뭐냐? 의를 찾고 갈구하고 배고픈 사람에게는 먹을 것을 찾듯이. 배가 고프니까 먹을 거 찾죠? 예? 여러분, 옛날에는 목회할 때 안 먹어도 배고파도 그냥 견딜만 하니까 먹는 거 생각 안 하고 목회를 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부턴가는 뭐 안 먹잖아요? 뭐가 안 먹으면 일단은 팔이 떨려. 손이 발발발 떨려. 자, 이걸 보고 저는 이 현상을 보고 뭘 먹는 거 찾아. 옛날에 먹는 것도 찾을 줄 몰랐어. 참, 하나님이요, 저를 살려주려고 이제는 안 먹으면 손이 떨려. 그리고 어지러워, 캄캄해져. 그러니까 계피사탕 하나 먹으면 살 것 같아. 이야, 이런 반응이 없이 먹을 걸 안 찾았다는 게 뭡니까? 왜? 하나님의 의, 사명에 미쳐서.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느껴지니까 먹는 걸 찾는 거예요. 주일날은 강단에 서기 위해서 안 먹죠. 배 터지게 처먹고 나와서 영의 양식 어떻게 여러분들을 주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의에 목말라 해라. 여러분, 목말르면 물 찾듯이, 배고프면 밥을 찾듯이. 맞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지금 딱 생각해봐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 마음속에 뭐에 목말랍니까 지금? 결혼 못하신 분들은 결혼해야 되겠어. 목말라. 결혼에 대한 목마름. 야, 누구를 저거 다 밟아버려야 되겠어. 누구를 꼭 저 괴롭혀야 되겠어. 아니면 내게 내 경쟁 상대가 있는데 저 경쟁 상대를 밟아버리고 내가 올라가야 되겠어. 자, 이런 생각 있는 분들, 그 속에 뭐가 갈구되는지 아시죠? 느껴집니까? 느껴집니까? 누구는 이렇게 산대, 나도 저 사람처럼 살아야 되겠어. 안 돼요. 믿음 좋은 사람, 마음이 예쁜 사람, 늘 저분에게 가면은 하평하고 저분에게 가면 기분 좋은 사람.
그런 사람 닮아가세요. 안 좋은 것 닮아가지 마세요. 절대 닮아가지 마세요. 할렐루야. 오늘 오직 하나님, 양심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순종하는 것, 작은 양심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것,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되느냐?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여러분 배부른데요. 자 보세요. 배가 불러. 배가 배부를 것이다 한 말은 뭐예요? 만족할 것이란 뜻입니다. 만족. 여러분 살면서 만족한 거 있습니까? 만족한 거 있어요? 만족한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머? 아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을을 갈구한 사람 배가 부른데 배가. 여러분 아기가요 엄마 젖을 쭉쭉 빨아서 먹고 배가 부르잖아요. 아이가 최고 행복한 미소 짓습니다. 근데 엄마의 그냥 젖이 안 나와. 그럼 아기 짜증나. 그래가서 어떻게 엄마 젖꼭지 갖다 확 깨물러 버려.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돼요? 아기가 그냥 씹어버린다니까. 전 내놓으라고.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나를 아그작아작 씹으려고 하면 영적인 게 부족한가 보다 이렇게 돼요. 왜? 아이가 풍성하게 배부르게 먹고 나면 너무너무 행복하게 놉니다. 제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의에 배부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이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잠언 10장 3절에 보면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리라. 여러분 왜 이런 말씀 읽는데도 여러분 막 감동이 안 옵니까?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리라. 자, 잠언 13장 25절에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은 줄이리라. 의인은 포식한데 포식. 근데 악인은 줄인대. 이럴 때 행복하죠? 행복하죠? 행복해야 돼요.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의를 구하며 살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겠다. 여러분 의에 목말라서 막 구하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의를 구하면 이거 꼭 잊어버리지 마세요. 의를 구하여 살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리라. 시편 37편 25년 계속하면 의인의 자손이 결식함을 보지 못하겠고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어 구워주는 자가 된다. 의인은요 남에게 구워주고 산대. 구워주고. 시편 31편에 의인의 자손이 걸식함 보지 못한대. 자손들이 잘 된다 그거예요. 시편 112편 2절 3절에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할렐루야. 정직자의 후대. 여러분 후손들이 잘 되기를 원하면 정직하세요. 후손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자식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정직하세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사람 앞에 정직하세요. 이것만이 살 길입니다. 이것만이 살 길입니다. 어떻게 해준 줄 알아요? 풍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정직한 자.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복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의인의 자손은 절대로 걸식하지 않고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어서 살게 해준대. 그리고 정직자의 후대는 복이 있는데 풍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는데. 이것이 여러분 응답이에요. 이게 응답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자들 앞에는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아주 무서운 악한 자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딱 변화되니까 어떻게 해요? 오히려 내가 핍박당할 때 후욕을 당할 때
어떻게 해요? 해방을 당할 때 나는 착함으로 권하겠다. 온유한 사람과 의로운 사람은 바뀌어지는 거야. 내게 핍박할 때, 내게 괴롭힐 때 착한 마음으로 권면한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돼? 민수기 12장 3절에 모세는 모세가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낫다고. 그래서 위대한 지도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위대한 영적 지도자가 되려면 온유함이 지면에 깔려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향해서 목말라야 된다. 할렐루야. 이 복이 여러분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가슴에 손을 댑니다.